정맥수에서는 능엄경의 오죽법문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 그 법화경이나 하엄경의 3주인과 같이,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한 바퀴 그야말로 월화수목금토 일이 하나 일주인 것처럼 7요일이 그와 같이 능엄경 10권을 5가지로 분류한 것이 맨 처음이 파망현진주라요. 5주 가운데. 그건 정맥숙 과목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경전을 보다 보면 여기까지가 파망현진주, 또 여기까지는 무생무예주, 두 번째는 무생무예주라요. 날생자, 남도 없고 걸림이 없는 돌석변에 의심의 건자나 같은 거요. 쉽게 쓴다고 무예. 파망현진주는 아까 오전에 그거 말했죠. 7처8심, 7처8심하고 10번 현경, 그런 등등이 다 파망현진주요. 여기까지는, 여기가 바로 1권에서 3권까지, 능엄경 첫 권에서부터 2권, 3권까지가 파망현진주. 그러면은 개완수에서는 견도분이 여기까지 나가죠. 개완수는 견도분, 수도분, 징과분, 결경분, 조도분 이렇게 해서 5분으로, 그 개완수 5분은 장수대사의 그대로 5분을 말한 거지요. 그래서 파망, 부처님의 법문은 전부 다 망을 파하지요. 화망을 파하고 화망을 쳐부시고 진성, 진여, 진실을, 참됨을 나타내는 파망현진. 도사의 그 미리이성 설상교, 미리파상 견성교, 파상교가 바로 파망이죠. 상을 파하는 거. 아직 법집이 본래 없다, 무와 아도 없고 법도 없다는 것이 다 파망이죠. 그러면 파망현진주에서 아까 말한 7번 파심, 7번을 7번이나 7처나 같은 말이죠. 7처로서 마음을 쳐부신 거죠. 7처 파심, 이게 바로 파망에 해당되겠어요. 파망. 1권에서 3권까지요. 그 다음에 10번 견견이 나오죠. 10번 견성을 밝힌 거. 이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현진. 이렇게도 분류하지만은 낱낱이 다 있어요. 7처 징심장에 가서 안에 있다니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하니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밖에 있습니다 하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눈 속에 있습니다. 눈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뭐 큼큼한 데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또시 무착이 이제 최후로 무착을 말했죠. 집착 없는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7번을 7처에서 마음을 파한 것은 진심이 아니고 허망한 망심을 가지고 안 하는 그걸 정말 진여의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라고 쳐보셨죠. 그렇다면 7처 정신장을 볼 때 그러면 어떤 게 참마음이랑은 안 나와 있죠. 예? 궁금하잖아요. 7처 정신장 아무리 보아도 그러면 부처님의 본뜻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게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마음인가?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 7처 징심장 넘어서면은 바로 넘어서면은 그 부처님이 밝힌 바 있죠. 뭐라고 밝혔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이제 드는데 든 거죠. 열애상설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신 제법소생이 여섯터 부처님은 말씀이죠. 제법소생이 유심소연이며 이 말씀이 7처 증심장 끝나고 나서 저 말씀이 나오죠. 1권에 나옵니다. 1권 몇 페이지냐면은 21페이지 하면에 나오죠. 21페이지 하면 끝으로 셋째 줄 붙어서 22페이지 전면 첫 줄까지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현진이죠. 파망 7번 망심이 본래 없다고 저부서는 그 말씀은 완전히 파망이고 7번 파심이 7처 파심 열애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이 생기는 바가 우주만법 모든 제법이 여러가지 산계 만법이 생기는 바가 오직 마음에서 나타났다. 유심소연. 유심소연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전부 다 나타났죠. 일체 인과와 일체 인과는 이는 보살과 성문과 연각과 일체 범부 외도가 다 인이 되고 나중에 부처가 되면은 성인이 되면 과지요. 일체 인과 과와 또는 세계와 미진이 우주 형성된 큰 세계와 또는 미립자 그런 것들이 인신성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심소연하고 인신성체라고 하는 거. 그런 말씀을 평소에 열애가 항상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능엄 법문 하기 전에 능가경이나 다른 경전에서
해신밀경이나 다른 방등경, 유마경이나 모두 그런 데서 저런 말씀을 했죠. 모든 법이 생기는 바가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다고. 일체 인과 과와 또는 세계와 미진들이 다 마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였노니 하양 청정 요정명시 어찌 하물며 청정하고 미묘하고 맑고 깨끗한 밝은 마음이 말이죠. 성 일체심이니 일체 마음의 가장 근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있자. 그런데 어찌 스스로 마음의 실체가 본체가 없겠느냐? 마음의 진심의 본체는 있다고 가르쳤죠. 그게 바로 현진이다. 7번 망심을 파하는 다음에 부처님이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첫 줄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파망 현진주의에 속하는데, 그런데 이제 7처 징심장에는 마지막에 무착으로 끝나죠. 제내를 파하고 안에 있다는 걸 파하고 7번째 가서는 무착까지 파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좋은 옛날 것이 해석하는 좋은 명구가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말하죠. 삼재구신 신불류. 삼재를 7처로 고쳐도 되죠. 뜻은 7처나 삼재나 공간적으로는 7처고 시간적으로는 삼재고, 삼재구신 신불류니 신불류고로 망원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적어봅니다. 칠처징신에 관해서 이 사구계가 그걸 대변한 가장 중요한 법문이라요. 실처라고 해도 되고 삼재라고 해도 되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삼재에서 과거 현재 미래, 삼재에서 마음을 찾아봐도 달마대사가 해가 보고 마음 가지고 오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가가 마음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심 요불가득이라고 그런 말씀처럼 삼재에서 마음을 찾아봐도 마음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처라고 고쳐도 되지요. 실처에서 안하니 마음을 찾아봐도 그 마음은 본래 허망한 마음은 본래 없는 거니까 망본구이요. 망은 본래가 공한 것 아니요. 망본공을 지금 말한 거죠. 마음은 본래가 청정한 것, 신본정. 신본정은 지금 현진에 해당되는 거죠. 파망은 망본구이고, 여기서 신을 밝힌 것은 마음이 본래 청정한
그것을 밝히는 것이 현진이죠. 신불육으로 마음은 무라. 마음은 가짜 마음은 본래 허망한 마음은 없다 이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원래가 없다만 마음은 무라. 마음이 있어야만 망상 본래 없는 줄 알면은 단박에 견성하잖아요. 망상은 본래 없어요. 있으면은 칠상이라고 할 건데 망상이라고 했죠. 허망한 생각이라고. 망신무처가 직볼이요. 허망한 마음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볼이요. 그 자리가 바로 볼이열반. 능엄경 칠처징신장 지나면은 두 가지 근본을 말했죠. 이종근본. 이종근본이 뭐냐면은 첫째는 볼이열반 원청정체. 그게 본래 순수한 청정한 불성짜리고, 그 다음에는 무시생사 근본짜리. 무시생사 근본을 안 하는 진짜 마음으로 착각해가지고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눈 속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죠. 망신무차가 직볼이요.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라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이 개성이 좋죠. 멋들어지죠. 칠처징신장을 이 사구계로 다 밝힌 거예요. 옛날 조사가. 굉장히 잘 된 말이에요. 파망 현진주에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망심은 없지만은 진심은 있다는 말이죠. 여기 아까 말한 일체 인과와 세계 미진이 마음으로 인하여 체력 입었다는 것도 진심이고, 제법 소생이 유심소연이라고 유심이라는 두 글자도 진심을 가리킨 거죠. 참마음. 그런데 어찌 하물며 청정 요정명심이 이게 본래 순수한 진여의 마음짜리 일체의 마음의 본성이 되었거니, 성 일체심은 온갖 마음,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식 뭐 여러가지 분별심 또는 여러가지 마음들이 일체심이죠. 육단심이니 뭐 열려심이니 집기심이니 거기에 가장 근본이 되거니 어찌 실체가 없겠느냐. 실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현진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10번 견성을 밝힌 것이 전부 다 현진이요. 10번이나 여기서 견을 밝혔다고 했죠. 그게 바로 현진입니다. 10번 견성을 밝힌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별언만개, 동군만개이 나오죠. 이제 10번 견성을 밝힌 것이 제일 첫 번째는 어디냐면 직연치심. 10번 견성을 밝힌 것은 첫 번째는 견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로부터서 시작합니다. 직연치심은 이 개관소에는 1권 24페이지 하면 중간부터서 개관소에 24페이지 하면 1권에 거기서부터가 직연치심이요. 견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25페이지 하면 끝으로 넷째 줄까지 나갑니다. 직연시심 그것부터 적어놓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하니까 직연무심, 직연시심이 뭔지 그게 문제네요. 그걸 다 적어놓고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닦아버려도 되겠죠. 10번 견성을 밝히는데 제일 첫머리가 직연치심이다.
안 닦아도 되는데 10번 견견인데 10번 견성을 밝히는 건데. 글자 한 자수만 써버려주면 빨리빨리. 그 다음에 가서는 불실, 무항. 현면은 똑같아요. 여기는 사실은 경문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정맥수에서 10번을 견성을 밝혔다고 하는 과목이 바로 여기서 적은 첫 번째는 견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경문에 나오죠. 1권 그러니까 24페이지 하면 끝으로 5째 줄에서 붙어서 1권 25페이지 하면 끝으로 4째 줄까지 개관소로 거기까지가 직연 지식이다. 바로 너 보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개관소 책 가지고 계십니까? 25페이지 하면에 한 줄, 두 줄, 석 줄, 몇 줄, 다섯, 여섯째 줄에 보면은 만약에 등불이 본다면 등불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등불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는 등불이 본 것인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알라 등불이 빛깔을 밖에 나타내거든 그와 같이 보는 것은 눈이지 등불이 아니라고 했죠. 또 눈은 등불과 같이 눈한 등이 빛깔을 나타낼 뿐인데 그와 같이 모든 물색을 보는 견성은 이것이 마음이지 눈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직연 시십니다. 견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가르친 거
그것이 제일 첫 번째 10번 견성을 밝힌 가운데 제1번이라요. 경문에 입각해서 과목을 내야 과목이 제대로 틀리지 않죠. 개관소는 뭐 발명각성 직사조원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의미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개관소 1, 2권, 3, 4권 과목 친 것은 영 당치도 않은 과목을 해가지고 그 과목으로 보면은 도저히 어떤 대의가 깊은 의미가 잘 밝아지지 않아요. 밝혀지지 않아요. 정맥소로 봐야 굉장히 그 뜻이 분명하게 밝혀지지요. 페이지수를 적어 놓으세요. 그거 직연시심 거기에 대해서 24페이지 화면에서 25페이지 화면까지 1권이요. 24에서 25까지 그러니까 파망 현진에 바로 이제 7번 견성을 밝힌 것은 아니 7번 망심을 파한 것은 파망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10번 견성을 밝힌 것은 바로 진을 밝히는 마음을 밝히는 것. 마음을 밝힐 때 견성으로 밝힌 거요. 알기 쉽게 보는 건 누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본다는 말을 많이 쓰지요. 듣는 것도 본다고 합니다. 들어본다. 말한 것도 말해본다. 생각한 것도 생각해 본다. 만져본 것도 만져본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잖아요.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참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본래의 마음자리를 영남기에서는 교묘하게 보는 걸 가지고 한 번만 밝혀서는 잘 납득이 안 갈 것 같아서 안 하니 묻고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때는 또 밝히고 또 밝히고 해서 10번을 밝힌 것이 바로 10번 견성을 밝힌 거요.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하면 끝으로 이제 둘째 줄에 안 하니 여러 대중과 말을 못하고 말은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지만은 마음은 깨치지 못해서 부처님께서 더욱더 자음으로 밝혀주기를 바래가지고 합장하고 마음을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비한 가르침을 고대하고 있었죠. 거기까지가 1권 25페이지 하면 끝줄 끝으로 둘째 줄에서 끝줄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에 그때 안 하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도라면망 상광수라를 펴서 오륜지를 펴고 손바닥을 핀 거죠. 안한과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녹야원에서 아니 내가 처음에 성불해 가지고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위해서 오비구와 사부대중을 위해서 말하기를 일체중생이 보리와 아라한을 이루지 못한 것은 객진번외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그런 말을 밝혔는데 너희들이 그 당시에 녹야원에서 그 설법을 들을 때 무엇으로 인해서 어떻게 깨달아가지고 지금 아라하는 성자가 되어서 성과를 이루었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교진나가 나와서 이제 객진 두 글자를 설명했죠. 객진장. 거기가 이제 여기서 말한 두 번째 견은 부동한 거. 그걸 밝힌 거예요. 그걸 부동한 걸 밝힐 때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그건 이제 교진나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교진나가 나와서 허공은
움직이지 않지만은 허공에 있는 먼지는 바람에 나부끼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손은 한 곳에 있지 않고 하룻밤 자고 다른 곳에 가기가 바쁘잖아요. 나그네 손님은 이동성을 가졌으니까 움직이는 존재고, 나그네 주인, 여관 주인은 자기 집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건 부동을 표시했죠. 허공은 부동한 것이고 또 먼지는 요동한 것이다. 그와 같이 마음속에 본래의 주인공은 요동하지 않고 부동하고, 여러 가지 그 번외 망상은 먼지와 같이 요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교진나가 말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전에는 오륜지를 이렇게 폈잖아요. 5 손가락을 펴놓고 이렇게 오그랬다 피었다는 것은 안 나오고, 처음에 말할 때는 이렇게 손 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 여기 27페이지 전면 끝으로 넷째 줄에 열애가 대중 가운데서 오륜지를 구부렸다가 피었다가 구부렸다가 피었다 하면서 아난에게 이제 물었죠.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니까 아난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백보륜장을 100가지 보배로운 그 열애의 30이상 80종호 거룩하신 그 손을 대중 앞에서 주먹을 피었다가 오그랬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죠. 안 하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의 손이 요 대중 앞에서 손을 오그랬다가 피었다가 개합하는 것을 보는데, 나의 손이 개합을 하느냐 오그랬다 피었다 하느냐, 네가 그걸 보는 것이 나의 손을 오므리고 피고 하는 걸 보는 너 견이 개합이 있느냐? 그러면은 어떤 게 개합이 있겠어요? 불문가지죠. 부처님 손이 피었다가 오그랬다 한 거지, 아난이 보는 견성은 필 때도 그대로고 오므릴 때도 그대로죠. 열애의 손이 대중 가운데서 피고 오므리고 했을 뿐이지, 나의 견성은 오므리고 피고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견은 부동한 것을 밝히는 하나 일단이죠. 그렇게 한 것은 부처님 손에 의해서 개합이 있고, 아난의 보는 견성에는 개합이 없는 것을 밝혔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부처님이 또 손바닥에서 보배 광명을 이렇게 광선을 비춰가지고 아난의 우편에다가 두었죠. 그러니까 아난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고, 또 부처님 손바닥에 광명을 왼쪽 아난의 좌편으로 이렇게 날려 보내니까 또 아난이 고개를 좌측으로 둘러서 보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에 네가 머리가 왜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요동을 하느냐 하니까 아난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보배 광명을 방광해서 저 좌우에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고개를 둘러서 보면서 머리가 요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나온 광명을 볼 때 좌우로 머리가 움직였으니 너 머리가 움직였느냐, 너 보는 것이 움직였느냐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아난이 척 알아듣고 하는 말이, 저 머리가 저절로 좌우로 움직였을 뿐이지 저 보는 견성은 그치는 것도 없는데 무슨 요동함이 있겠습니까? 답변을 잘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맞다 여시 예? 그것은 아난 쪽에, 아난의 머리에 대해서, 아까는 부처님은 손에 대해서 동정이 있는가를 밝히면서 본래
부처님은 손을 피었다 오그랬다 하는 이 동경이 있잖아요. 개합이. 이건 합이고 이건 개거든. 거기에서 견성이 부동함을 밝혔거니와 그러나 또 아란 쪽에서 아나는 이제 직접적인 거죠. 아까 부처님 손은 간접적이지만은 직접적인 아나는 머리가 좌우로 요동함에 대해서 머리가 요동했느냐 견성이 요동했느냐 그걸 밝혔죠. 그러니까 아나니 그 정도는 이해하잖아요. 나의 머리가 좌우로 이렇게 요동을 했을 뿐이지 나의 견성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동하는 것을 티라고 하고 부주한 것을 객이라고 여긴다면 객진이라고 여긴다면 네가 지금 보라. 아나는 머리가 저절로 좌우로 요동했지. 아나는 견성은 움직인 바가 없고 또한 나의 손을 보라. 나의 손만 이렇게 동요가 있었지. 개합이 있었지. 아나는 견성 자체는 개합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움직이는 것을 몸이라고 하고 또 움직이는 것을 외부 경계라고 환경이라고 봐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이 연념이 생별해서 본래의 진성 참성품을 유실하고 뒤바뀌게 그릇된 짓을 해서 마음자리에서 본래의 본성 마음에서 진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외물 사물을 자기로 착각해가지고 잘못 인식해서 그 가운데 윤회를 하면서 공연시 유전을 저절로 취하느냐. 그것까지가 견한 부동함을 밝힌 거예요. 잘 밝혔잖아요. 그렇게 과목을 이렇게 해놔야 명백한데 개완소는 그런 식 과목이 아니었어요. 개완소는 뭐 몸에 직해서 미세함을 보이고 뭐죠 경계에 의해서 추함을 보였다 그런 식으로 밝혔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를 않죠. 개완스님은 견불격진으로만 설명했거든. 객진을 보내고 손은 보내고 먼지는 털어버린다 하고 그 대목을 견불격진장으로 이렇게 비판한 거죠. 개완소는. 그러니까 원래 깊은 뜻을 제대로 개완소에서는 이해를 못했죠. 견불객진이 주가 아니라 견이 부동함을 밝히는 것이 주라고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잘 본 거예요. 아주 놀랍게 감탄할 만해요. 나만 이렇게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완전히 견성은 본래가 부동하고 견성이 바로 마음이단 말이야. 마음 따로 있단 말이야. 보는 것 그 자체가 열의장생이단 말이야. 바로 이 마음이라고 가르쳤고 두 번째는 견은 원래 부동하다. 불의부동 맹의불 제법부동 본래적 하원경 하원경에서 열의 대열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아느냐. 하원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동삼매. 제8지가 되면 부동기라고 하지요. 무생법인을 터득한 사람. 부동삼매를 얻어야 열의 대열반을 얻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정맥소에서는 응엄이라고 하는 이 순응엄을 정 이름으로 말했죠. 원정 또는 대정 또는 묘정 이렇게 해서 전부가 다 처음에 사마타 그 다음에 삼마제 선나 이게 순응엄이라는 말이죠. 순응엄은 세 가지 의미죠.
사마타는 정에 직한 해다 이거요. 정맥수에서는 정해가 다 정에 쌍수한 거요. 정에 직한 해가 사마타다. 산마제는 해에 직한 또 정이다 말. 선나는 정의 쌍육이라 말. 정과 해, 내가 정의 쌍수, 정해가 둘 다 원흉한 거. 내가 지금 밝히고자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이걸 밝혔어요. 정맥수에서 제일 역설한 것은 이 순응암은 순응암 삼매가 자성 본정이다. 자성 본정. 이게 만고 절작이요. 걸작품이요. 개화서에서 저런 말이 안 나와. 자성 본정이란 말을 못해. 안 했어. 자성 본정이라서는 우리가 닦아서 성불해가지고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범부적에 본래 부동한 그 산매를 가지고 있거든. 그게 소위 귀신론의 본각자리 자성청정 이구청정이 아니고 자성청정한 본각자리 그게 바로 그 순응엄은 닦아서 성불하는 그 순응엄만 아니라 범부적에도 자성본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것이 두 가지 근본 가운데 보리열반 원청정체 보리열반 원청정체가 바로 자성본정 순응엄 산매는 원만한 정이요 위대한 정이요 묘한 정인데 그 법문을 안하니 요청한 것이 사마타, 삼마제, 선나 이 세 가지를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영암경 법문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법문을 하신 거다 해서 사마타는 정에 직한 해고 삼마제는 해에 직한 정이고 선나는 정해가 쌍용한 거 정해가 두 가지가 다 갖춘 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맥수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 이 자성본정이야. 그리고 가만있어요. 이것 뺏기는 없잖아요. 우리가 도에 들어가는 거. 저게 견성하고 보림하는 것이 깨닫고 닫고 징득하는 거죠. 깨닫는 법을 말씀하는 것이 사마타고 닦는 법을 말씀한 것이 삼마제 법문이고 삼마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거는 통 설명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불운합장 다 끝난 다음에 5권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징은 55이 57이 60이 그거 설명한 거 선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 자성본정 순응엄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자성에 의해서 그 자성을 깨닫는 그 법을 말한 것이 사마타다. 사마타에서는 가장 주안이 견성의 부동함 또는 불멸함, 불실함, 견성이 바로 마음이라고 가르친 그러한 10가지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사마타 법문인데 깨닫도록 그러한 자성본정의 도리를 자성본정이 여기서 말하는 부동이요 불멸이요 불실이요 무한이요 부잡이요 무예요 불분이요 초정이고 이결이다. 이걸 10단계로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설명이 좀 고도로 차원이 좀 높지 자꾸 올라갈수록 안 하니 그 정도는 이해한 다음에 또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또 그 말씀하고 또 그걸 듣고서 또 의문이 생기니까 안 하니 또 질문하면 부처님이 또 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10번을 거치면서 이렇게 견에 대해서
밝힌 거죠. 아까 누가 질문하신데 말해보세요. 뭐. 저기 사마타를 일반적으로 이제 정으로 사마타를 일반적으로 정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거기 이제 해지정이라고 보통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사마타는 지이고 산마제는 관이고 그렇잖아요. 지관으로 보면 그래서 정맥수에서 역설한 것은 능엄경에서 말한 이 세 가지는 다른 천태지관이나 다른 경전에 말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서 정해를 겸한 즉 말하면 사마타요 정해를 겸한 산마지다 하고 그걸 역설하는데 원각경에도 저게 나오죠. 25륜 닦을 때. 그런데 그 차원보다는 능엄경에서 밝힌 사마타 산마제 또는 선나가 더 최상의 그런 요의 중에 요의로 열애미린 수증요를 제대로 밝힌 것이다 해가지고 정맥서서는 다른 경전에서 말한 그 세 가지 법보다는 능엄리에서 말한 게 더 특수하다고 그걸 역설한 게 나옵니다. 총론에.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 정해가 동체로 스스로 상징하고 있다는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는 사마타는 해의 한 정이다. 일반적으로는 사마타를 정으로 보고 산마제는 일반적으로 해로 보는데 정맥수서는 정이지만은 해를 겸했다고 하는 그것을 밝혀가지고 직정지해라고 한 거예요. 깨달음이 정만 가지고 되겠느냐? 개오. 깨닫는 방법은 정과 해. 자성문적으로 볼 때는 정이고 깨달음의 이 반야 보리 쪽으로 보면은 해거든. 그런 쪽으로 좀 해석이 다른 천태 지관을 무시하면서 해석을 한 게 정맥수 특징이라요. 그래서 옛날 천태 유칙선사, 처녀 유칙선사가 중봉선사의 제자 아니요? 그래가지고 장수, 고산, 무슨 기타 것이죠. 여러 개반, 여러분들은 10대가의 주석을 다 모아가지고 회란 책을 냈습니다. 그럴 때 천태 기관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그걸 굉장히 아주 반박한 거요. 회는 능엄 십가를 회한 그 책을 중국에서 정맥소 나오기 전까지 정맥소 나올 때까지도 지금도 회책이 대장경에 있어요. 그것을 정맥소에서는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회회 쪽에서는 또 진감선사를 또 반박한 게 나와 있어요. 원통소 전모 같은 거, 원통초 10권 같은 거 괜히 이거 이제 서로가 감정 대립이 되어가지고 꼭 지역감정 같이 그런 식으로 헐뜯고 정맥수를 또 잘못했다고 나는 두 가지를 다 대조해 보니까 정맥수가 더 잘한 것을 괜히 정맥수에서 반박했다 해서 또 그 천태 쪽에 처녀 유칙선사의 그 천태 지관을 부정한 반박한 그 학파에서는 반박을 당한 학파에서는 또 정맥 그걸 반박을 한 책들이 나와 있죠.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은 정맥수가 더 잘 본 점이 능엄계에서는 독특하게 잘 봤어요. 그래서 깨닫는 방법은 사마탑 견성을 이해시키는. 그러니까 진여자성을 이해시킬 때 견성을 가지고 이해를 시킨 거죠. 10번 견성을 밝힌 거죠. 견성이 바로 문성도 되고 열장성도 되고 제8 안의자식도 되고 진여도 되고 그렇죠. 영가경의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이고 한 마음이고 일심은 바로 열애장이고 열애장이 바로 제8 안의자라고 능가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미lâm 경에도 그 말이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아타나식이 내나 안의자식이니까 제8식 진감선사는 아타나식의 본래 청정한 자리 그 자리를 역설하면서 그게 바로 사마타고 참마제 그런 법을 바꿔서 징득하면은 선나 57위
그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파망 현진주에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10가지 밝힌 거. 그 다음에 가서 10가지 밝힌 것 외에도 또 나오죠. 벼런망견과 동군망견. 벼런망견도 안 좋은 거고 동군망견도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벼런망견은 예를 들면은 번외장 분별호이라면 동군망견은 소지장 구생옥과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벼런망견을 밝힐 때는 눈병 난 사람이 등불을 볼 때 오색이 영롱한 이상한 물체를 본다고 나오잖아요. 능엄경에. 동군망견은 한나라에서는 일시월시 불상사 재변을 보는데 그 나라 사람만 보고 딴 나라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했죠. 그럴 때도 그것도 파망이라요. 망을 파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망견을 설명한 다음에 오미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 또 육입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 또는 육입 다음에는 12처, 18개, 7대 만법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다 말했죠. 그것은 현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라고 그 말이 나오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말들은 파망에 속하고 그런 동시에 알고 보면은 5음 6입 12처 18개 7대 만법이 전부 다 열애장 묘지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현진이요. 그래서 3권까지가 파망 현진주에 해당이 됩니다. 3권까지. 4권부터는 불운화장에 들어가서 개반소에서 세계기시, 중생기시, 업과기시 같은 거 나오죠? 거가 무생, 무예주. 그 밑에서 저까지 3열애장까지. 3열애장인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공불공열애장. 이 다음에 경을 넘기면서 말하겠습니다. 이 책이 있으면 좋은데, 이 책으로 보면 페이지수를 말하기. 옛날 강원 교재 아니에요. 개반소. 어? 페이지수를 적기가, 저 책하고 페이지수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없습니까? 이 책은?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벌써 다 되었는가? 2시. 세 번째 가서는 현견, 불멸, 개언은 멸하지 않는 것을 밝힌다. 멸한멸자, 불생불멸. 현견, 불멸.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사이광에 나오죠. 2권에 2권 제일 첫말에 보면은 개반소는 끝줄에 2권 직신변의 명 불생멸이라고 해가지고 발명각성 직사조 2권 제일 첫머리에 개반소는 각성을 발명해서 바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맥소에서는 세 번째 개언은 불멸함을 밝힙니다. 바사이광이 등장해서 묻죠. 뭐라고 물었냐면은 저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할 적에 가절연과 비라기자를 보니까 그분들이 외도라요. 2권 1페이지 화면에 그분들이 말하기를 이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단멸하는 것이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을 만나 배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잘 밝혀야만 이 마음의 불생멸의 그 자리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됩니까? 지금 여러 대중들과 유루 그런 초심자들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말을 듣고자 합니다. 물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왕이시여 지금 그대
몸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육신은 금강처럼 무너지지 않고 상주 불교합니까? 그렇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까? 물었지요? 그러니까 바사이광이 대답하기를 이 몸은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금은 아직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몸이 없어질 줄을 압니까? 하니까 바사이광이 말하기를 찰나찰나에 변하고 그야말로 소년 때하고 노년 때하고 처음에 어려서는 용모와 혈기가 좋았지만은 지금 나이가 62살이 되고 보니까 정신도 혼매하고 머리카락이 희고 얼굴이 쭈그러지기 때문에 과거 소년 시절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몸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변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항아수를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바사이광이 말하기를 항아수를 제가 3살 때 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3살 때 본 것도 있고 지금 62살이 되었어도 그 항아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얼굴은 소년 시절과 또한 어릴 때와 또한 노년기에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은 항아수를 보는 것은 어릴 적에 본 것이나 지금 보는 것이나 또는 장년기에 보는 것이나 변함이 있느냐 하니까 변함이 없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항아수가 변했다고 그렇게 볼란지는 몰라도 항아수를 보는 그것은 노소 차별이 없다는 거죠. 늙을 적에 본 것이나 젊을 적에 본 것이 다를 바가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다. 그러면 변하는 것은 없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몸은 노소 차별이 있어가지고 젊을 때와 늙을 때가 다르지만은 너 변하지 않는 그 견성은 노소 차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젤년이나 구사리, 말가리자, 비라기자 그분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바사이광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몸을 버리고 다시 생을 받아 낳는 그 후에도 항상 그 마음은 변함없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도리를 알았다고 그 말이 나오죠. 거기까지가 견은 불멸함을 밝힙니다. 견은 불생이요, 불멸이요, 부동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견이 불신함을 밝힌 거. 그 다음은 이제 2권 3페이지 하면 중간부터서 이제 말한 거죠. 거기가 이제 네 번째 견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 견은 유실함이 없는 거. 그걸 또 공교롭게 굉장히 교묘하게 말했었죠. 어떻게 안하니 질문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 보고 듣는 것이 생멸이 아니라면 어째서 세존께서 저희들을 진성을 유실하고 뒤바뀌게 행사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이죠. 부처님께서 대자대비를 가지고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때를 말끔히 치쳐주옵소서 하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처님이 팔을 이렇게 뜩 뒤루었죠.
이 금세 팔을 그러면서 이 손을 아래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난에게 말하기를 나 못알아비 이 손을 보느냐? 예, 봅니다. 그러면 이 손이 정인가 도인가 정도를 물었죠. 아래로 이렇게 해놓고 어떤 게 정이냐고 물었죠. 부처님은 오륜지가 있는 이 손을 아래로 부처님이 뒤르고서 정과 도를 물었죠. 정과 도. 개관소에 이거 번역것이 해석이 잘못됐어요. 윤수를 하수한 것이 정입니까 도입니까? 이렇게 한 것. 개관스님은 그걸 정으로 봤죠. 부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위로 번쩍 올리면서 이건 또 어떤 거냐. 등엄기에서는 윤수를 부처님은 손을 아래로 뒤른 것을 도로 봤어요. 도로. 네? 분명히 경문에 그 다음에 또 윤수를 위로 세운 것을 정으로 보았지. 정. 그런데 개관소는 바꾸어서 윤수 하수한 것을 정으로 봤고 개관소는 이렇게 바꿔서 봤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개관소는 이렇게 봤어요. 윤수를 위로 세우는 것을 거꾸로 진 걸로. 그러면 능엄경 경문하고는 정반대적인 해석을 했죠. 여기서 착각을 일으키게 쉽게 되었어요. 이때 강사라도 개관소 보고 다 그런 식으로 봅니다. 경문하고는 정반대 현상으로. 그렇잖아요? 고산스님도 먼저 번에 법문하면서 보니까 개관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도가 되고 원래 손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정도 관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선문념송에 나오죠. 이런 말로 보면은 정도가 분명하죠. 간자요. 잘간치, 깃발치, 기치랑. 이 말은 가세디 말씀하신 거죠? 가세디 안 하네요. 안한존자가 서가열애가 열반에 드신 후에 가섭을 찾아갔거든. 그래가지고 가섭한테 묻기를 열애가 전법을 하신 그러니까 금난 가사를 전하고 또한 법을 전한 거 그것 외에 따로 무슨 법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가섭이 답변하기를 도광문전 찰간치하라. 눈앞에 세워둔 찰간대 당간지주같이 절 앞에 높이 세운 것, 깃대 세우는 그것을 무너뜨리라, 넘어뜨리라. 거꾸로 한다면 넘어뜨린단 말이야. 문전은 찰간대, 그 찰간 깃지를 넘어뜨리라, 그 말이죠. 그때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쓴 것은, 이렇게 넘어뜨려야 도지요. 이렇게 서면은 정이요. 그러니까 손도 이렇게 서 있으면 정이고, 손을 이렇게 밑으로 뒤로면은 도라. 경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밑에 것이
2권 3페이지 하면 끝으로 둘째 줄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열애께서 금세 그 팔을 뒤로워서 윤수를 아래로 가리키고서 안한에게 보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나 못알아의 손을 보라 정이 드느냐 도가 드느냐 안한이 말하기를 세간 중생들은 그것을 도라고 여기지만은 밑으로 세우는 것을 도라고 여긴다고 그랬잖아 세간 사람들은. 그러나 저는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도인 줄을 거꾸로 치는 것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세간 사람이 손을 아래로 땅 쪽으로 이렇게 축일 때는 도라고 한다면 그 세간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정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안한이 말하기를 열애가 이렇게 팔을 세워서 도라면 손이 위로 허공을 가리키면 그걸 곧 정이라고 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곧 팔을 이렇게 세우시고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전도는 수미를 서로 바꾼 거예요. 손 끝머리가 밑으로 가기도 하고 또 위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 세간 사람들이 일배나 이배 갑절이나 그 말이죠. 일배나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서 우러러 보겠구나 말이에요. 첨시를 하겠구나. 그것이 본론이 아니라 그것은 비유로 밝힌 거고 곧알라 너의 몸을 그 다음 문장이 열애의 청정법신과 비교해서 밝혀본다면 열애의 몸은 정변지라고 열애의 법신은 정변지라 말할 수 있고 너의 몸은 정변지가 아니라 성전도다. 정변지 반대말이 전도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다음에 네가 자세히 보라. 너 몸을 부처님 몸에 비교해서 전도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이름해서 전도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때 안한과 대중들이 눈을 부릅뜨고 부처님을 바라만 보고 눈은 깜짝이지 않으면서 어리둥절 한 거죠. 몸과 마음의 전도 소재를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를 일으켜서 안한과 여러 대중을 불쌍히 여겨서 해조음을 시기를 맞추어서 설법하신 해조음을 발해서 여러 동해에게 두루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내가 항상 말하기를 색심의 재현과 네 친소사와 여러 가지 50일 친소 같은 거죠. 색심 재현은 세금 같은 거, 수음, 상음, 오음 같은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소연법이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다고. 유심소연을 여러 번 말하죠. 전번에도 한 번 말했는데. 그런데 너 몸과 너 마음이 다 묘명 진심, 묘명 진정 묘신 중에서 나타난 물건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본래 묘하고 원만하고 묘한 밝은 마음과 보명 묘성을 유실하고 그 아는 가운데 깨달은 가운데 미한 것만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본뜻은 손을 밑으로 내리나 위로 올리나 이렇게 되면 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도가 되는데 정이 되었건 도가 되었건 팔은 그대로 있는 게거든. 너희들이 범부중생이 되어가지고 열의 법신과는 정반대인 성전도가 되었다 해도 본래의 그 마음자리는 하나도 유실함이 없단 말이에요. 본래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본각 불성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고냐시 전도 망상으로서 잃어버렸다고 할 뿐이지 잃어버린 게 아니다 말이죠. 밑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나오지요. 뭐라고 또 비유를 하냐면은 해매이공이 나오고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깊은 법문을 이어서 하셨죠.
여러 가지는 놓아두고 그냥 너희 마음자리가 아주 혼침하고 산란한 혼요요상을 가지고 너 마음으로 여긴다. 그것을 미해가지고 그것을 진짜 마음으로 잘못 안 다음에는 그 마음이 몸속에 있는 것으로 알거든. 그래서 칠처 증심장에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요. 일체중생은 다 마음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걸로 알거든. 그리고 몸과 바깥 산하대지나 허공 세계가 다 진심 가운데 나타난 물건인 줄을 모른단 말이죠. 비유컨대 위변대, 백천대를 버리고 그 큰 위변대의 한 물거품 하나를 인식해서 물거품이 위변대의 큰 바다인 줄로 착각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미한 가운데도 갑절이나 미한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된다. 내가 손을 뒤룬 것과 같아서 차별이 없다. 손을 뒤루어서 도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손은 그대로 있거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정변지라고 하는 경우는 산하대지나 천진만물이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알면은 정변지가 되고, 우리 마음은 조그마한 삼남만상 중에 지극히 또 작은 자기의 몸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그게 정변지가 아니고 도지라요, 도지. 거꾸로 잘못한 거라. 도지변지가지. 변지와 정지는 부처님이 아시는 거지요. 변지는 달 심포 만법이요. 마음이 우주만법을 다 포괄한 것으로 알면 그게 변지가 돼요. 정지는 달 만법 유심이다. 만법이 오직 마음인 것으로 통달하면 그렇게 사무쳐 알면은 그게 열애같이 바로 아는 것이 되고, 우주만법, 마음이 만법을 다 포괄한 것으로 사무쳐 알면은 그건 변지라요. 열애의 정변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나 범부들은 정지 변지가 못 되고 도지 망지가 되어가지고 천지 만물은 거대한 것이고 마음은 지극히 작은 육체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하나 물거품을 가지고 위변대로 착각하는 것처럼 위변대를 볼 줄 모르고 위변대에서 하나 물거품이 위변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일배천시 갑절이나 미중배이라 미한 가운데 배나 갑절이나 미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자체는 아무리 도지가 됐더라도 팔은 아래로 뒤로나 위로 올리나 정이 되건 토가 되건 팔은 여전하거든. 팔이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 그와 같이 마음이 범부적에 도지가 된다 해서 마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그 마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또 새로 생긴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마음은 본래가 잃어버린 것이 없다고 밝힌, 그렇게 이제 정맥서서는 해석한 거죠. 그 해석이 굉장히 잘 된 거죠. 본래 잃어버린 게 없단 말이죠. 그거 비유를 처음 밑에 가면은 부르나짱에 말하기를 어떤 친구가 술 먹고 취할 때, 취해서 있을 때 그 옷 속에다 여유를 주었거든. 여유를 준데도 모르고 나중에 술 깬 다음에 구걸하러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닌단 말이야. 그렇게 구차한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야 이 사람아 너 옷 속에 여의주가 있는데 왜 여의주를 모르고 사방에 다니면서 구걸하고 근천을 떨고 있느냐. 그래서 그 여의주가 본래 있는 줄을 깨닫게 되는 것을 비유로 했지요. 그와 같이 본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